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이죠. 잠언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시리즈로 정한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연단 또는 단련, 훈련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좀 엮어서 몇 주간을 보려고 하는 가운데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이렇게 택해서 보려고 해요. 살면서 아마 여러분이 이 마음의 복잡함, 마음이 이렇게 단순하고 또 이렇게 좀 확연하게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몰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할 정도로 마음의 복잡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좀 살펴보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 주 이렇게 보내시는 그런 가운데 날씨가 정말 변덕스러웠잖아요. 한 주 동안. 그것처럼 마음의 변덕과 마음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날씨만큼이나 제 마음도 참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데 주일은 왜 이렇게 또 빨리 오는지 이렇게 월요일 날이었다가 뭐 금방 하다 보면 수요일이고 수요일 지나면 또 금요일이고 또 이제 금방 또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이 되면 막 몰려오는 많은 복잡함들이 있어요. 주일이 또 바로 되니까.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금요일을 기다리지만 저 같은 사람은 금요일 오면 이제 숨이 벌써 막혀요. 금, 토, 주일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마다 자기 위치에 따라서 마음이 좀 달라지고 또 형편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조금 약간 쉬는 분도 있고 이제 건우처럼 중간에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격증 시험 이번 주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또 마음에 나름의 복잡함도 있고 이렇게 있죠. 다 사는 게 비슷한 것 같아도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삶에 복잡하고 복잡다단한 이런 일들이 다 다르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보려고 해요.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마른 떡 하나. 떡이 마르면 맛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떡을 마른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떡이 말랑말랑한 것도 맛있지만 떡이 굳어져 있는 떡 이거를 막 이렇게 입으로 막 이렇게 씹어서 그걸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떡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근데 이 말의 그 뜻은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인데 이 제육은 ESV, 그러니까 English Standard 버전에서는 진수성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제육이. 근데 원어적인 의미는 이 제육은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수성찬이라고 번역을 한 거거든요.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먹기 어려운 음식을 막 차려놓은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화려한 음식이죠. 근데 그 화려한 음식이 있는데 다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호화로운 음식, 먹기 어려운 음식인데 그걸 놓고 막 싸우는 것보다 마른 떡 하나를 먹고 나누는 것이 훨씬 낫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형제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 밑에 남동생 밑에 여동생이 있었을 뻔했는데 그때 좀 지웠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당시만 해도 낙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기가 어려운 때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도 나중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태어나면 이 출생 신고를 안 했어요. 좀 지나서 얘가 사나 죽나 보고 출생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어른들은 보통 이 호적에 있는 나이보다 이제 더 어린 경우가 많아요. 사나 죽는가를 좀 보고서 신고를 한 거죠. 근데 형제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다툴 일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형제가 막 여럿 있어서 막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먹는 거 가지고 다투진 않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막 먹는 거 가지고 다투세요. 이게 네 거다 내 거다 해가지고 선 거가면서 이름 써가면서 이건 네 거 내 거 막 써가면서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때는 불교의 시대니까 그렇진 않는데, 옛날에는 먹을 거 가지고 다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먹을 거 가지고 다퉜다. 사람이 제일 치사한 게 이 먹는 것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사람 제일 치사한 게. 근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사회 속에서는 이 먹는 게 이제 다툼이 되는데,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전쟁의 세대,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고 그 먹을 것이 없는 세대와 지금의 세대를 많이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적어도 다 가난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니까 나눌 줄 알았고, 훔쳐갈 게 없으니까 열어놓고 살았고, 뻔하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먹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뻔했는데 지금은 먹을 게 너무나 다르니까 벌써 우리가 빈부의 격차,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옛날보다 못하다. 나눠 먹는다는 거. 여러분 나눠 먹는 개념이 있으세요? 옆집보다 나눠 드세요? 뭔가 떡을 하고 뭔가 음식을 하면 나눠 먹는 거 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나눠 먹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 것 내가 먹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정말 옛날보다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걸 가지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눠 먹는 시대 없지만 나눠 먹는 시대가 좋았다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지금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눠 먹는 거. 옛날에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학교도 잘 안 가고 하니까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저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이 라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라떼, 죄송합니다. 또 이 라떼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때는 이렇게 보면 도시락을 뻔하잖아요. 사오면 도시락을 다 까요. 까면 젓가락만 들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처음에는 그 친구를 정말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 이혼하고 그리고 혼자 이제 아버지 손에서 자란, 아버지는 매일 노동을 나가니까 일용직이니까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도 지금 보면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그 친구가 구김살이 없었다. 왜냐면 젓가락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도 야 좀 같이 먹자 뭐 이렇게 하고, 또 좀 까탈스러운 친구들은 젓가락 손대는 거 막 싫어하잖아요. 그럼 야 이 새끼야 뭐 저 새끼야 하면서 막 하는데도 그런 거에 구김살 없이 그 친구가 좀 씩씩하게 컸구나. 지금 같았으면 더 먹으라고 줄 것 같고 도시락을 한 번 더 싸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도시락을 펴놓으면 그때는 싫었어요. 젓가락 하나 가지고 막 와가지고 그냥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가 59명, 60명이었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온 애보다 더 많이 먹어요. 수저 하나씩만 퍼먹어도 60개를 먹으니까 더 많이 먹죠. 반찬하며 막 하면 진짜 그 친구는 제가 볼 땐 잘 먹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불평은 했지만 막 못 먹게 막 감싸고 막 주먹 따지 막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냥 먹으면 싫은 표정은 했지만 말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운 가운데 더 마음은 삭막해졌다. 이게 이 시대의 평가잖아요. 그러니까 풍요 가운데 있는 더 삭막함, 빈곤한 가운데 푸근함은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풍요 가운데 정말 삭막해. 이게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게 없어요. 다툴 게 없어요. 너는 네 건, 네 건, 내 건, 내 거니까 다투진 않죠. 근데 나눔도 없어요. 다툼도 없지만 나눔도 없어요. 이게 정말 삭막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삭막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이 삭막을 깨는 데 있다. 하나님. 이 삭막을 어떻게 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삭막을 깨기 위해서 마음을 연단하는데 이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리게 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니까 제 돈으로 볼 때는 여기에는 적어도요, 우리 가운데는 금수저는 없어요. 다 흙수저들이죠. 그냥 사는 게 고만고만하는 흙수저들인 거예요. 막 물려받을 게 어마어마한 그런 분 계신 거예요. 20억을 물려받는다. 보장이 되었다. 한번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여기 보면 슬기로운 종은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태어났는데 종이야.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태어났는데 종이니까 신분의 어떤 카르텔 속에서 넘어갈 수 없는 거죠. 태어나는데 종이니까. 태어나는데 노예예요. 근데 똑똑해. 슬기로운 종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흙수저라고 막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야 나는 그냥 흙수저야 이렇게 주저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에 보면 종은 종인데 흙수저인데 슬기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일종의 금수저죠. 주인 아들이잖아요. 이 금수저를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잖아요. 태생적인 한계.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IQ 검사를 저희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MBTI 이런 거 검사를 하죠. 저희 때는 MBTI 이런 거 안 하고, 또 오늘 계속 나 때로 나가네. 막 MBTI를 안 하고 우리는 이 IQ 검사, 지금 EQ, SQ 뭐 이런 다양한 게 많은데, 저희 때는 IQ 검사를 했었어요. IQ 검사를 했는데 제가 제 성적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IQ가 제가 얼마일 것 같아요? IQ가 85로 나왔어요. 85. 그때 돌고래 IQ가 88일로 알고 있는데 제가 IQ가 85로 나온 거예요. 사연은 그래요. 그날 지각을 해가지고 IQ 테스트 할 때 벌써 10분, 15분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열심히 베꼈는데 85가 나왔어요. 늘 궁금한 거, 지금까지 알고 싶은 거, 그 친구는 얼마나 나왔을까? 그 친구를 베꼈는데 잘 옮겼는지 아니 밀려 쓴 건지 모르겠는데 85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제 머리 나쁜 탓을 하죠. 태생적인 한계가 돌고래도 못한 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재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재능적인 부분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생적인 한계가 있을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 왜 안 주시겠어요? 살아가면서. 이게 슬기예요.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인 부분 속에서는 종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은요,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는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보면 그는 그냥 흙수저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죠. 일종의 편중된 편애를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팔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뭘 잘해도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슬기를 주니까, 지혜를 주니까 그가 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흙수저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난 태생적으로 정말 뭐 하나님이 주신 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뭐보다 낫다?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물론 하는 거지만 이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세요. 내가 흙수저라 할지라도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내가 가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살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 오래된 이야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진보 진영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 덕망에 먹칠을 하는 거라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런데 당대에 우리가 이 목사님 중에 굉장히 진보적인데 정말 이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데, 그 조카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의 조카. 그러니까 형제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제가 군 생활할 때 제 밑으로 들어왔어요. 밑으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한 번은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일병이니까, 배일병이, 그래가지고 오늘 퇴근하는 게 방이니까, 방위를 아시나요? 여러분, 방위는 퇴근이 가능해요. 그 퇴근을 하는데 저에게 좋은 곳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곳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중대장이, 그때는 중대장님이 아니라 중대장이 저를 딱 잡아두고 퇴근을 늦게 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좋은 데 데려갔는데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좋은 데 데려갔다고 하는 그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였냐면 룸사롱이었어요. 목사님의 조카고, 그런데 그 동생도 장로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면 룸사롱에 데리고 가서 부어라 마시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대표적인.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그동안 그날 감사했는지 몰라요. 중대장이 내 갈 길을 막은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생각에 중대장이 저를 막지 않았다면, 불러서 일을 시키지 않았다면, 아마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나 막 충격을 받기도 하면서도 막 혹했기 때문에 넘어갔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러다 놓고, 너는 진보 진영이었어도 존경받는 목사님이 조카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덕이 되지 못할지언정 다른 친구들을 퇴폐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는 게
나는 그 목사님의 조카라는 것 때문에 너를 쫓겨났는데 나는 그 목사님 부끄럽다. 그 목사님이 정말 이름을 우리가 수치스럽게 할까봐 너가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친구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을 데리고 좋은 데 간다 이런 얘기는 전 들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이 있었으니까 돈지랄이라고 하잖아요. 돈지랄 하느라고 우리가 마약도 하고 태폐적으로 막 향락을 즐기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슬기로운 종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요,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태생적으로 내 집안이 내가 가진 게 내 능력이 이런 거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슬기로운 종을 통해서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돼요. 신분, 내 태생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가 우리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슬기로운 종에게 덧붙이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마음의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의 연단을 주세요. 왜냐하면 지혜는 있는데 솔로몬을 보세요. 공교롭게도 이 잠언은 솔로몬이 편집을 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런데 물론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 일종의 편집자인데 솔로몬이 어땠어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웃의 왕들이 배우러 왔고 들으러 왔어요. 잠도 하고 어려운 질문을 막 하잖아요. 이런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는데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지잖아요. 솔로몬은 결국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어요. 지혜가 있었는데 뭐 때문에? 마음의 연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연단. 지혜는 있었는데 머리는 똑똑했어요. 근데 마음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 지혜가 결국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지혜를 주시고요, 마음의 연단을 같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 뭐가 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연단도 내가 같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의 말씀 우리가 볼 수 있나요? 3절을 띄울 수 있나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도가니와 풀무는 연단의 도구예요. 연단의 도구. 불을 견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실패를 보여주셨잖아요. 솔로몬의 실패를 봐서. 그래서 마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단련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물질과 재물, 특히 이런 것에요 굉장히 약해요. 약해. 저도 굉장히 약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 말씀드렸죠.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한 장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주웠어요. 근데 2장, 3장이 그 옆에 또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5,000원까지 주신 적이에요. 1,000원짜리 5장. 야, 이거 횡재 좀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5,000원짜리 막 주셨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우체국에 갖다 줄까? 경찰서에 갖다 줄까? 내가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서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우체국은 뒤져봐야 되는데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5,000원을 처음에 1,000원 쓰고 2,000원 쓰고 하다가 결국엔 다 썼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우리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분명히 지혜를 구하시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꾸짖지 않냐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면 우리가 주세요.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마음의 연단을 같이 주세요. 제2의 솔로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마음의 연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연단 속에서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4절에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이고요. 말의 시작은 마음이에요. 말의 시작은 마음에서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연단해야 여러분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말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말, 이런 말은 없어요.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실수한다, 말의 실수, 말 실수했다 하는데 그 마음에 없으면 그 실수가 아닙니다. 그 모든 말의 시작은 어디서 나와요? 말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 중에 많은 부분이 말이에요. 지혜가. 말로서 지혜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면, 연단하지 않으면 말이 벌써 잘못 나가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조롱하는 것,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이런 거 다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죄를 즐겨 하거나 죄를 찾거나 죄를 우리가 별로 가볍게 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의 연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도 주시지만 마음의 연단도 제하세요. 특히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없는 자를 조롱하거나 나보다 못한 자를 조롱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조롱하거나 우리는 함부로 여기죠.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지독한 우리가 마음이 하나 있어요. 버려야 될 마음. 나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나보다 못한 자 앞에서는요 교만한 거예요. 이거 정말 버리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한다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을 때는 비굴할 정도로 낮아져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해지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건 누구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그를 지으신 자를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마음의 연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았는데요. 마음의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그래서 마음의 연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알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내가 단 때는 이런 게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약간 민감해져요. 그럼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의 연단은 어디에 있다? 죄를 멀리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죄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자꾸 죄가 내가 멀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만지는 자에게 뭘 줘요? 지혜를 줍니다. 지혜. 하나님은 제2의 솔로몬으로 우리를 만들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연단을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하세요. 야, 죄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막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그 죄에서 멀어지고 있는 나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요 그를 연단하는 위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뭐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연단 속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오늘 연단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또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듬고 다듬고 잘라내고 그리고 강하게 하고 하는 이런 연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청년들로 모여 있잖아요. 특히 청년의 신앙 속에서 마음의 연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충분하게 여러분 이거 빨리 지나간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마음의 연단은요 우리가 지속적이면서도 꾸준하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과정을 마치듯이 지나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은 우리가 평생의 문제잖아요. 마음의 연단이 있는 곳에 지혜가 있어요. 예.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의 연단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에 좀 속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연단을 기뻐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보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저희 말씀 속에 2절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통하여서 요셉이 형제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유업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의 유업을 더 크게 하고 교회의 유업을 더 크게 해서 더 많이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유업을 더 크게 해서 더 많이 나눠주는 그런 나눔의 자 되었으면 좋겠다. 유업을 크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